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에스겔 21장 8에서부터 32절 보겠습니다. 21장 8에서부터 32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네, 처음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봤던 그 본문의 이 세 개 큰 구성 중에서 에가가 들어가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날에 내가 불을 지르겠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이야기를 알려주셨죠. 이 대상이 누구다고요? 지금 본토가 아니라 바벨론 땅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해주는 거죠. 근데 희귀한 현상은 뭐였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그래서 에스겔이 이야기를 해도 너는 뭐 원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관심이 없는데 에스겔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이 슬픔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문제점, 일타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가하고 그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러한 것에 대한 결과로 미래에 일어날 재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이 두 파트인데요. 성경을 보면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8절인데요. 21장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이제 칼 이야기를 합니다. 칼이 뭘까요? 진짜 칼이 아니고 비유로 상징적으로 이제 재앙이 올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한 예화, 비유인 거죠. 칼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칼이 날카롭고 빛나니까는 이제 준비가 됐다라는 거죠.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자, 여기 번역의 문제 난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무슨 소리일까요?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기는도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네, 21장 10절에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정없이 죽이려고 칼에 나를 세웠으며 번개처럼 휘두르려고 칼에 광을 냈다. 내 백성이 모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니 어찌 기쁨이 있을 수 있겠는가?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니 기쁨이 없다. 경고와 심판을 누가 무시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사람들이죠.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니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 문구와 이 문구가 대조가 되시나요? 저는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그 칼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뭘까?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 여긴다. 어렵죠? 저도 어려운데 여러분이 어려우시겠죠, 당연히. 그런데 이 새 번역 성경에는 경고와 심판을 무시하니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교만하다라는 거죠. 말을 안 듣는데요. 어제부터 계속 말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고요. 말을 해도 안 들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맴매 맞아야지. 11절 그 칼을 손에 잡아 쓸만하도록 빛나게 하되 죽이는 자의 손에 넘기기 위하여 날카롭고도 빛나게 하였도다 하셨다 하라. 12절 인자야 너는 부르짖어 슬피 울지어다. 이것이 내 백성에게 임하며 이스라엘 고관에게 임함이로다. 그들과 내 백성이 함께 칼에 넘긴 바 되었으니 너는 내 넓적다리를 칠지어다. 칼에 넘긴 바 되었대요. 내 넓적다리를 치래요. 칼에 넘긴 바 되었다. 칼이 재앙이죠.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비유예요. 그 다음에 13절에 자, 또 하나
난의 본문이 나옵니다.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것이 시험이라. 만일 없인 여기는 규가 없어지면 어찌할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무슨 뜻일까? 새 번역 보면 내가 내 백성을 시험하겠다. 내 백성이 회개하기를 거절하면 이 모든 일이 그들에게 닥칠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자, 이 두 본문 중간에 있는 치트키입니다. 제가 방금 10절하고 13절, 10절하고 13절을 새번역 성경을 읽었어요. 새번역 성경. 각 카톡방에 각자 목장 카톡방에 제가 읽어드린 거를 타이핑을 해서 올려주세요. 네, 각자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이거는 말씀 훈련에 있는 중간에 숨은 그림 치트키입니다. 이거를 들으신 분이 이게 올라오면 뭔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들으신 분들은 이게 뭔지를 아시겠죠? 제가 새번역 성경을 자막을 안 띄우고 읽어만 드렸어요. 그 목사님 지나갔는데 어떻게 하죠? 우리는 이거 있잖아요. 드래그 뒤로 돌리세요. 돌리셔서 들으셔서 타이핑하셔서 카톡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이거를 올리신 분들이 FM이신 겁니다. 중간에 들으셨으니까. 자, 13절 그 다음에 14절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칼이라. 이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일어날지 이제 보면은 그렇습니다. 흐름상 14절이죠. 14절인데 흐름상 보면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가를 부르는 중에 지금 에스겔에게 몇 가지 이야기를 섞어서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애가에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까지 에스겔로 하여금 그 행동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21장 14절이에요. 14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 칼이라. 손뼉을 쳐서 칼로 2-3번 이렇게 손뼉을 치면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왜 손뼉을 칠까요? 이 손뼉이 응원하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앙이 내려지는 거를 에스겔로 하여금 더 응원하는 손뼉 치고 칼로 손뼉 치고 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는 에스겔도 참 곤란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과 상징이. 자,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려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도다. 이 칼이 나중엔 누구죠? 바벨론이에요.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죠. 가라 모이라 오른쪽을 치라 대열을 맞추라 왼쪽을 치라 향한 대로 가라. 나도 내 손뼉을 치며 내 분노를 다 풀리로다. 하나님도 똑같이 손뼉을 치면서 이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다 분노를 푼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18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자, 이제는 실제적으로 에스겔에게 일어날 상징을 보이게 하십니다. 어떠한 상징이냐? Y자를 그려요.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곧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눠지는 표시를 하여. 지금 에스겔로 하여금 칼 치는 것을 하게끔 하고 바로 이어서 이걸 하라고 하십니다. 뭐냐? 그림을 그려요. 이렇게 Y로. 한쪽이 어디냐? 예루살렘. 다른 한쪽은 암몬. 근데 바벨론이 여기에서 침범으로 내려와요. 침범으로 내려오다가 바벨론이 여기에 멈춰요.
예루살렘 칠까 암몬 칠까 할 때 바벨론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여기서 바벨론이 양 갈래길이 나오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무속으로 여기서 점을 칩니다. 점을 치는데 간점을 칩니다. 살아있는 생물에 간점을 쳐요. 저는 이거를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는 살아있는 생물을 그냥 칼로 찔러가지고 간을 빼는 거예요. 제사물을. 그리고 그 간에 움직이는 걸 따라서 신탁을 알아본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치러 가는데 영적인 세계에서 나를 어디로 도와주느냐. 근데 하나님이 이 간점에 개입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바벨론이 간점을 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치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특이한 구조예요. 왜 특이하냐면 하나님이 무당 점괘에 본인이 개입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당 점괘에. 그래서 어떠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계엄이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나온 기사들과 밝혀진 걸로 봐서는 이 날짜가 계엄에 좋은 날이 아니에요. 화요일이었잖아요. 화요일. 계엄에 좋은 날이 아니었고 화요일이었다라는 게 국회의원들이 다 의사당에 있거든요. 계엄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들이 와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은 특징상 주말에 자기 지역구들을 내려가요. 지역구에 내려가가지고 국회의니까는 각 지역에서 뽑힌 사람이잖아요. 월요일서 금요일까지 의정활동할 때는 국회의사당 근처에 있지만 의정활동이 끝나면 아니면 그 중간에 자기 지역구에 내려와서 자기 지지자들 또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광산구면 광산구, 남구면은 남구 여기에서 산적한 자기들의 일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이 주말에 지방에 내려가면은 의결하기 힘들 건데 왜 계엄을 화요일 날 했을까 할 때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점 봐가지고 그 무속 좋아하는 사람에게 점 봐가지고 날짜를 받아서 화요일 날 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개입했다라고 신앙인들은 보거든요. 왜? 그 하나님이 그 날짜를 받게끔 하는데 개입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고 저도 그리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희한한 날짜가 나온 거는 자기네들이 점 봐가지고 한 것 같고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점을 하나님이 이 날에 정하신 거다. 실패하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야기가 오늘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바벨론이 중간에 점을 쳐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을 먼저 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나옵니다. 성경 볼까요? 칼이 먼저 여기 Y자 그림을 그리라라고 했어요. 인자야 너는 바벨론 왕의 칼이 올 두 길을 한 땅에서 나오도록 그리되 그 성으로 들어가는 길 어기에다가 길이 나누어지는 표시를 하되 나눠져요. 칼이 암몬 족속의 라빠에 이르는 길과 암몬 족속 라빠에 이르는 길과 유다의 견고한 성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을 그리라.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서 점을 쳐서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상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희생제물의 간을 살피려면 어떻게 해요? 간을 빼야지. 고대 사회에서 이 간점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벨론 말고도 다른 민족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바벨론 왕이 갈래길 두 길 어귀에서 아까 얘기를 한 갈림길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상에게 묻고 희생 제물의 간을 살펴서 지금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암몬으로 갈지 예루살렘으로 갈지 점을 본다라는 거예요.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점괘를 얻었대요.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리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태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게 되었나니 전에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하나님이 지금 이걸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난해 구절, 그들에게 맹약한 자들은, 이 맹약한 자, 이게 또 참 이 성경 번역이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23절에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이것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 맹약이 헛된 점괘로 보이겠지만이에요. 이게 새 번역에서는 그것을 거짓 점괘로 여길 것이나 바벨론 왕은 그 죄악을 기억하고 그 무리를 잡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왕이 이 점괘를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넘어서 예루살렘을 침략한다라는 거예요. 24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의 악이 기억을 되살리며 너희의 허물이 드러나며 너희 모든 행위에 죄가 나타났도다. 너희가 기억한 바 되었은즉 그 손에 잡히리라. 25절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아 내 날이 이르렀나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 것이라. 그대로 두지 못하리니 낮은 자를 높이고 높은 자를 낮추실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내가 엎드려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현실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겠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이 한 91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는 예루살렘 멸망하기 한 3, 4년 전으로 봅니다.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이루어졌죠.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켰죠. 그 다음이에요. 인자야. 자, 이제는 잘 보세요. 암몬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예루살렘과 암몬이죠. 암몬 족속과 그의 능력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자, 이렇게 암몬이 계속 나오니까 암몬을 봐야 되겠어요. 암몬이 어딥니까? 이게 남쪽 유다입니다. 여기가 남유다고 이 암몬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 암몬은요, 마지막에 멸망을 할 때 시드기야와 함께 암몬과 이 두로 시돈이 반바벨론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암몬이 중간에 배를 갈아탔어요. 배반했어요. 그리고 암몬이 배반한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군사력이 약해지니까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먼저 쳤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포로로 사로잡아 갔을 때 그달랴를 여기에 세우고 총독으로 세웠는데 그달랴를 죽인 암살범들의 배후에 이 암몬이 있었습니다. 암몬은 예루살렘이 일어나는 게 싫었던 건 거예요. 그래서 암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능욕을 준 거예요. 욕된 건 거예요. 버린 건 거예요. 그래서 암몬이 어떻게 되느냐? 사실은 81년경, 그러니까 한 5년 정도 지난 후에 암몬이 두 번째로 멸망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접근하는 암몬을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1장 28절에 인자야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과 그의 능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능욕이 뭘까요? 능욕,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에가에 나옵니다. 예레미야의 에가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이 멸망할 때 박수친 사람들도 가만 안 둔다라는 거예요.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다고 예언하라. 너는 이르기를 칼이 뽑히도다. 죽이며 멸절하며 번개같이 되기 위하여 빛났도다. 내게 대하여 허무한 것을 보며 내게 대하여 거짓 복수를 하는 자가 너를 중상당한 악인의 목 위에 두리니 이는 그의 날 곧 죄악의 마지막 때가 이름이로다.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꽂을지어다. 내가 지음을 받은 곳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대요. 그러나 칼을 그 칼집에
꼬질지어다. 내가 지음 받은 땅에서, 내가 출생한 땅에서 내가 너를 심판하리로다.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포로로 사로잡혀가라는 거예요. 31절, 내가 내 분노를 내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내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리로다. 내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내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내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니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셨다고요? 암몬. 암몬이 바벨론에게 반항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칼집에 넣고 그리고 기억되지 못하게 하리라. 실제로 암몬은 이 이후에 종적이 사라집니다. 자, 오늘 생각할 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21장 8에서부터 22절인데요. 아까 제가 필기를 했죠? 21장 8에서부터 22절인데 첫 번째 우상 점에도 힘을 끼치시는 하나님, 기억나시죠? 우상점에도 힘을 끼치시는 하나님, 무슨 얘기냐? 다시 주변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제 오늘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요. 영적 편식입니다. 영적 편식이 뭐죠? 먹고 싶은 것만 먹는 걸 편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들을 말씀을 자기네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이들이 영적 편식의 결과로 특권만 누리려고 하고 순종과 실천은 없다. 자, 오늘 21장 8에서부터 32절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간점을 보시는 것에 개입하시는 상황,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세상적인 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왜? 하나님이 세상 것이라고 버려놓으신 적이 없으니까 그것도 하나님 거예요. 아니, 무당이 하는 점에도 하나님이 가서 얘네들을 혼내야 되겠다 하면 무당점을 그냥 발로 확 해가지고 흐트러 버리신다고요. 우리 하나님은 무당의 영역을 준 적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지 얘네들이 미혹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쳐요.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가는 길이 계속 막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세상에서 막히고 이건 하나님의 것이 아니야. 또 이게 안 돼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모든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중심으로 우리가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21장 8에서부터 32절인데 아까 세번역 성경 제가 읽어드린 거 치트키 해보시고 오늘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